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한 해로 마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은 치료받고요, 하나님이 필요는 채워주시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렇게 여러분 원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꿈을 이루어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외부 출입은 제한이 되어졌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로마로 오는 여정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수놓으면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더디게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여러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275명의 목숨을 살리고 이들이 바울을 이해하게 됐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멜리데 섬에 표류했다가 뱀에 물려서 큰일을 겪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추장의 아버지의 병든 것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들어갈 때는 섬에 표류될 때는 빈손이었지만 나올 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고 떠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을 리더로 여러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처럼 이 겪었던 여러 상황들이 바울에게 다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안 될 일도 여러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큰 걸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작은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뭐가 다 해결된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맞서 믿음으로 여러분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하지 말고 주저앉지 여러분 말고 지금 주어진 나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반응해 봐야 된다는, 내가 상황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의 기쁨이 큰 은혜를 누리게 여러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 반응하도록. 배에 있었던 풍랑을 만난 배에서 275명이 상황에 반응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주님께 반응했듯이 우리도 자꾸 여러분 주님께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첩경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두 번째,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을 해서요, 로마에 있는 그 지체 높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지금 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일 만한 그런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묶여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자,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핵심, 그의 사상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소망이 된다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의 소망, 나라의 소망, 민족의 소망, 모든 열방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를 모세로 알고 있어요.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에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애굽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온통 모든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의와 평강의 희락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꽂힌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여러분 그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의로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부함으로 구원에서 떠나가는 이걸 보고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이렇게 합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유대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를 해요. 바울은 사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당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몇 번이고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 잃어버리면은 되찾는 게 참 어려워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이 이제 큐티 본문인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건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받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듣고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다시 이렇게 배울 그런 필요가 없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 성장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지냐? 그냥 머리로 어슴푸레 알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완전한 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완전해진다, 퍼펙트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이제 들었으면 그것이 진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으로 돼서 내 안에 확신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타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떠냐? 실제 어떤 일이냐? 이런 사람들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 은혜를 여러분 저버리고 배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문제가 뭐냐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여러분 짓는 것보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다시 용서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경고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는 배도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사탕 주고 맛있는 거 주면 그냥, 요즘 뭐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유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유괴를 당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꼭 뭐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냐?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꼭 무슨 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꼭 기도해야 되냐? 뭐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풍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헐떡 여러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여기 제가 노란 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자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흡수를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수많은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잘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흡수를 하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흡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흡수하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정말 작은 거 하나를 돌아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미움을 가득 차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저주함에 나중에는 불사람까지 당하게 되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요, 이게 밭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내어주실 때 그거를 잘 흡수를 하면 열매를 먹고 이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줘도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지만 나중에 다 그게 저주거리가 되고 그게 불살라지는 이런 무서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잘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바울 사도는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조직도 없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미결수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순교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아니죠. 그냥 이 셋집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보내는 시간은요, 우리한테는 참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애매한 시간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은 얼마나 왕성한 사람이었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여러분 전도여행 16,00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구금되어져서 그냥 셋집에 있는 거예요. 그 셋집이 여러분 구금되어 있는데 무슨 좋은 집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그냥 구금되어져서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셋집, 조그만 그 셋집을 선교 센터로 만든 거예요. 그 선교 센터로 만들어서 로마를 뒤집어놔요.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씨가 어떻게 뿌려진 거예요? 바울이 이 셋집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을 이렇게 구금시켜 놓으면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을 그냥 잡아두면은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아마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뭘 못할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할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온통 일하게 하고 세계가 그냥 좁다 그러고 눈에 다니게 하고, 그러나 또 부금되어졌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이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요거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옥중서신에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여러분 쓰는데 이게 가장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그거를 가장 잘 여러분 써놓아서 후세들에게 이 풍부한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 남겨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고 다닐 때에는 막 어디를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또 이렇게 구금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시간이 나면 여러분 서신서를 써가지고 영적인 풍부한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니까 뭐 전천후예요. 다닐 수 있을 때는 다니고 또 이렇게 구금되어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찾잖아요. 아유 내가 이래서 못해,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바울에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셋집에서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집이 여러분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속편은 우리가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굉장히 조용히 여러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이 뭔가 확실하게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여러분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유대인인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써요. 누가가 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이렇게 마무리한 데에는 뭔가 이 누가가 의도한 바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의도한 바는 뭐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은 29장은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속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부분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다음의 스토리가 이제는 거기에 29장으로 덧붙여져서 여러분 써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써내려야 할 부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이 부분이 남겨져 있고 지금 그렇게 수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우리 첫 주간을 맞아서 했는데 정말 놀라운 분들의 스토리가 여러분 많죠. 우리 임정택 우리 그 대표, 한동대를 다니면서 청년이었던 이 친구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히스빈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운영하게 되어지면서 장애인들을 전적으로 고용하면서 그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 정윤아 자매 탈북해서 20만 유튜버를 가진 유튜버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탈북을 했고 또 북한의 실정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면서 간증하는데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남경필 집사님 마약하는 아들 퇴치운동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을 남겼잖아요. 인도의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 젊었을 때 거의 깡패처럼 이렇게 건달처럼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민교 목사님도 참 여러분 놀라웠어요. 13년 연상인 시각장애인인 사모님을 만나. 13년 연상도 놀라운데, 에?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이요, 기대하시라. 13년 연하도 괜찮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각장애인들을 향해서 25만 시각장애인들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점자 이 책자를 만들며 하는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야, 한 분 한 분 참 기가 막히고 놀랍다. 어느 목사님은 저 시골에서 거의 그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여러분 모시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나누시고,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걸 다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분도 그냥 쉽게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의 나올 수가 없지. 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침없는 돌파력. 어떻게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걸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저런 시련이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나아갈까? 그 거침없는 영적인 돌파력을 여러분 그들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참 아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환경,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그걸 극복해 나가게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펼쳐나가는 스토리가요, 참 너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정말 간증 들을 만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그냥 믿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동시에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스토리는 계속되어지고, 이 스토리에 동참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자기 나름대로 체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힘든 문제가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육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것을 이기고 이것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 간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 우리가 뭐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걸 만한 게 뭔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11월이잖아요 11월은 뭡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이 11월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이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다 나아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질 그날이 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게 억울하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답게 복음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보지 못하가 인생을 끝나는 게, 그게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내 안에 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복음 한번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넓고 깊고 풍성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안에 그 풍성함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간단하죠 이게. 근데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있어요. 이게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십이줄까지 흐를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이것이 내 것이 돼야 그 복음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날라리 신자인 거예요. 그냥 날라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죠, 교회 다니죠, 몇십 년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죠. 에?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모순되고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달라지는 것도 없이 자기 감정이나 생각도 하나 컨트롤이 안 되고 살아가면 그게 뭐겠어요? 남이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자기 감정도 하나 추스리고 못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이게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성경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도전을 받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돌파해 나가고 왜 이렇게 저렇게 열매를 맺는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고
뭐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지금 비를 내려주신다니까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야,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예수를 믿구나, 저렇게 돌파해 나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냥 나는 왜 주저앉아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왜 세월을 허송하는 것처럼? 이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어쩌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예수 믿는 게 단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뭔가 잘못 믿으면서도 그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요, 이게 바울도 그냥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한번 예수를 만났지만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자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되어주고 내 죄를 사해주고 나에게 새 피조물, 새로운 삶을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드러나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나를 움직여지긴 과정까지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녹아져 있어야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사람은 듣고 말입니까, 여러분? 듣고 말면요, 그냥 가시와 엉겅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수년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요,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셋집이 그냥 세계 선교 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셋집을 통해서도 뭐 없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해놔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거침없는 돌파력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 복음과 함께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는 건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가운데 임해서 바울을 여러분 움직여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보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결단을 잘하고 판단력을 잘해서 뭘 대단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을 갖다 이끌어 가시니까 돌파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간증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요거다라고 하는 그 틀이 깨져야 돼요. 그 틀이. 그거를 깨고 탁 펼쳐져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세계가 펼쳐져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날라리로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제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 딱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장애인이든지 그것이 농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는 곳에 자기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요 인생의 전성기를 맡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여러분 전성기가 시작된 것은 강원도 화천으로 왔을 때예요. 이 동촌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북한 땅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움직였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윤아 자매 간증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벌써 10년이 넘게,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동안 계속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윤아 자매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 같은 사람이 탈북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저 북녘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일본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세요. 나의 자기 만족적인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곳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간증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뭐 얼마나 만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거기에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해주려다 보니까 거기에 장벽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돌파력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열심히 사역하느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북녘 땅에, 저 일본 땅에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내년에 일본 리바이벌 미션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한번 발걸음 옮기는 그게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의 태도를 바꿀 수도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거, 내 삶을 걸 수 있는 그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고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복음을 들고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인생을 걸 만한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그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흡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면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